우리가 성경을 보면 큰 위기를 기회로 바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홍해 앞에 선 모세가 그랬었죠.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가 갈라져서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수장되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나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만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옥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그로 인해서 간수의 마음문도 열어 주셔서 이제 그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듣고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큰 위기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큰 위기 가운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기도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기도로 반응했을 때 그때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홍해의 위기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베드로도 풍랑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배 타고 있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만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하다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게 아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뭘로 반응해라? 기도로 반응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곳곳에서 성경은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위기 가운데입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큰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늘시학교회를 지난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큰 위기의 때를 꼽자면 바로 코로나가 유행했던 기간 2020년 3월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약 이 3년의 기간, 이때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큰 위기의 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도 이 코로나 기간이 큰 위기였음을 아마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부에서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하면서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곳들보다도 더한 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유행했던 3년 동안 제가 전에 어느 기독교 신문을 읽어보니까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약 만여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제가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았고요. 또 문은 닫지 않았지만 그 3년 동안 교회가 기도회가 없어지고 또 축소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성도들이 침체되면서 성도 수가 줄어든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의 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하늘씨앗 교회가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유행 기간과 그리고 코로나 유행이 끝난 그 이후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참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로 비유하자면 코로나라는 풍랑 속에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유행 기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는 제가 2주 전에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첫 해인 2020년에 우리 교회도 재정이 억 단위로 줄어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게 됐으니 당연한 결과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 해인 2021년부터 교회 재정이 놀랍게 회복되는데요. 코로나 유행이 그 다음 해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교회의 재정은 회복의 수준을 넘어서 코로나 유행 이전보다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주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 본당을 그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고 있을 때인 2021년 11월에 지금 이곳 본당 자리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당을 얻고 또 이곳 공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정말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비단푼 없이 공사를 잘 마치고 이곳에 입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했던 그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 가운데 이곳 본당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 이렇게 더 넓은 좋은 본당을 얻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데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이곳 본당 공사를 마치고 입당한 이후부터 진짜 놀라운 역사는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본당에 저희들이 이곳에 입당하자마자 이전에 없었던 철야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요즘 여러분 밤 12시 넘어서 새벽 1시 뭐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거든요. 아마 철야 기도회 하는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1% 안에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철야 기도회가 저희들이 입당하자마자 철야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참 예배당에 나오기도 쉽지 않은 그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1시 30분까지 기도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교회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작년들도 뭐 수가 좀 줄었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기관은 주일학교였습니다. 코로나 무서워서 부모들이 이제
교회 주일학교 아예 안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주일학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코로나 유행 전과 그리고 코로나 유행이 끝난 직후를 비교했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가 15% 정도 증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중단되었던 단기 선교를 저희들이 다시 시작했거든요. 3년 만에 단기 선교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어디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다시 시작할 때 첫 번째 시작했던 단기 선교가 장흥회진교회로 저희들이 코로나 3년 기간을 뚫고 드디어 이제 다시 단기 선교를 장흥회진교회로 가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흥회진교회 단기 선교 때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그때는 3년 만에 단기 선교를 재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혜였는데 그런데 그때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그 짧은 기간 안에 회진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변화되는 그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결과 다음 해인 2023년부터 우리 하늘씨앗교회의 단기 선교 규모가 2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2배로 규모가 확장됐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여름, 겨울 방학 시즌에 한 군데씩을 갔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방학 시즌마다 국내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양쪽을 동시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코로나 유행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또 2023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2023년 1, 2월이니까 코로나 유행에서 이제 막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선교를 주제로 청년부 동계수련회와 그리고 주일학교 겨울 성경 캠프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년부 수련회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냐면 그때 청년부 수련회 끝나니까 하늘씨앗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 지망생이 나왔어요.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끝나고 3주 후에 하늘씨앗교회 역사상 첫 노방전도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겨울 수련회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3주 후에 우리가 한번 노방전도 해보자. 지금 사실 노방전도 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30명이 조금 넘는 청년들이 그때 숭실대로 가서 캠퍼스 앞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가서 무슨 티슈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그 2차례의 캠퍼스 노방전도가 이제 신도림 노방전도로 바로 이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청년들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장년들,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달라붙어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담임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제가 노방전도 나갑시다 한다고 성도들이 다 따라 나가겠습니까? 코로나 유행에서 막 빠져나와서 교회들마다 예배의 회복을 외치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노방전도의 역사가 정말 그때부터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보세요. 여러분 요즘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길거리에 그것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나와서 신도림역 앞 광장이거든요. 저렇게 전도를 저렇게 하는 역사, 지금 사진이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앞줄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저렇게 나와서 여름에는 저렇게 피치 파라솔 들고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지금 주위에 있는 지역 안양천 거기 도로에서 지금 어르신들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사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청장년 성도뿐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신도림역 앞에서 전도하는 역사가
코로나 유행 직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만 2년 동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024년이 되자, 2024년이면 작년이죠. 작년 이제 1월로 해가 딱 바뀌자마자 신학교를 가는 청년들이 3명이나 나왔어요. 청년부에서. 요즘 신학교 가는 청년들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3명이나 나와서 지금 다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광주에 또 하나의 하늘씨앗 교회를 작년 6월에 세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광주 하늘씨앗 교회 입당 예배 끝나고 지금 기념사진 찍은 그런 장면인데요. 예, 내려주세요. 이렇게 작년에 한 영혼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늘씨앗 교회가 한 교회의 열매도 맺게 해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작년이에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던 태국 난교회에 우리가 예배당 부지도 사주고, 우리는 땅 한 평 없지만 우리가 예배당 부지 사주고 거기에다가 예배당까지 지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게 지금 저 부지가 약 한 300평 되고 거기에 지금 저희가 예배당까지 지어서 가장 최근에 그 난교회에서 저에게 보내온 사진입니다. 이제 저희가 2주 후면 저곳으로 단기 선교를 갈 거예요. 예, 내려주세요. 그리고 지난달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이죠. 청년부 동계수련회와 우리 주일학교 성경 캠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한 자녀들의 변화를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알 거예요.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한 자녀들의 변화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유행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코로나 유행 기간 모두가 힘들다고 하고 그 위기의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왜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셨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달라졌거든요.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자마자. 성경 말씀 그대로 코로나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 이미 빠져나와서 벌써 4,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코로나 위기의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잘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은 기도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유행이 2020년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1차 유행이 그 2020년 3월부터 저희 교회가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기도회들을 막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1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그 3월에 텐텐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생각이나 나세요? 텐텐 기도회 10 밤 10시에 10분씩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가 이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10분씩 기도합시다. 밤 10시에. 그래서 저희가 텐텐 기도회를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요. 물론 텐텐 기도회는 시작은 똑같이 했지만 끝나는 시점은 각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 가정을 예를 들자면 저희 가정은 3월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했어요. 한 1년 정도를 밤 10시면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성경 말씀 같이 통독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한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4월 고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총회에서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한 주간 하루하루씩 아마 이 말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다 이곳에 와서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습니다. 그거 평소에는 없었던 기도회거든요. 그리고 11월에는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사실 다니엘 기도회는 코로나 유행 이전까지는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자 그 해부터 연달아 3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매해 11월마다 3주씩 실시했어요. 그리고 12월 말에 그 코로나 유행 첫 해 12월 말에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했더라고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과거 주보를 다 뒤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것을 또 발견했어요. 세상에 연말에 2주 동안 우리가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기도로 마감합시다 하고, 이거 평소에 없었던 기도거든요. 해마다. 근데 연말에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했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 유행 첫 해만 보더라도 이전에 없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5개를 더 했어요. 제가 방금 4개를 말씀드렸고 하나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기도로 반응하려고 흉내내며 몸부림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1년 12월부터는 이곳 본당 공사가 시작되면서 드디어 6,000시간 작정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이곳 본당 공사하는 그 기간에 3,000시간 기도를 분양받았어요. 제가 그때 사실 코로나 유행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때여서 제가 처음에 3,000시간 기도를 분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분양받아 가시고 우리가 기도로 이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래서 3,000시간을 제가 분양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 분양을 하고 나니까 3,000시간만 분양된 게 아니라 4,500시간인가가 아무튼 뭐 이렇게 분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 스티커 판을 만들어서 3,000개 스티커를 붙이는, 여러분 그 중국집이나 치킨집에서 스티커 붙이듯이 그 3,000칸을 만들어서 기도 1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 1시간 할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이제 붙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한 판 다 채우고 2판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6,000시간 그때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그때 저희들이 스티커 붙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내려주세요. 사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이 새 예배당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렇게 많은 기도를 그 기간에 할 수 있었고요. 이 기도로 인해서 입당 이후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과거에 이 새 예배당 입당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새 예배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메인 선물이고, 6,000시간 이 예배당을 얻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6,000시간 기도하는 것이 부록처럼 따라온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저는 반대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6,000시간 성도들을 기도시켜서 큰 역사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당을 얻게 해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6,000시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칸 채워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우리 하늘씨앗교회에 나타났던 역사들을 보면 그 6,000시간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는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 그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또 다른 위기 앞에 직면해 있잖아요. 코로나 위기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지금 어쩌면 코로나 위기 때보다도 더한 경제 위기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위기 때 우리들이 더 많이 기도로 반응했을 때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것을 보시고 경험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다시 기도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큰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다시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사를 이제는 교회 차원이 아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경험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개월 전인,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2개월 전인 작년 12월 연말에 우리 교회 과거 자료를 제가 우연히 뒤지게 됐어요. 우리 교회 과거 자료를 뒤지다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과거 우리 교회 주보를 계속해서 넘기면서 제가 이제 뭘 찾다가 과거에 2019년, 2020년 그 주보 자료를 계속 넘기는데 뭐가 하나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2020년 1월 첫째 주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제 눈에 쏙 들어왔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1년에 몇 차례 하죠? 2차례 합니다. 정기 특별 새벽 기도회는 봄에 한 차례 하고 가을에 한 차례, 3주씩 1년에 딱 2차례예요. 근데 제가 연초에 일주일짜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2020년 1월에 했더라고요. 그건 사실 해마다 했던 새벽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스스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 2020년 1월 달에 내가 이렇게 1월 첫째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갑자기 만들어서 할 생각을 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자체를,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궁금해서 왜 내가 이때 특세를 할 생각을 했을까? 뭔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으니까 없던 걸 만들어서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특세한 바로 전주 설교 파일을 다 뒤졌어요. 설교 파일을 다 뒤졌어요. 주일 설교, 새벽 설교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문 안에서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없던 특세를 만들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자, 제가 그 설교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19년 연말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제가 2020년 첫 주에 특세를 그때 만들어서 실시했는데, 어떤 감동을 그때 주셨길래 제가 그런 걸 만들었는지 설교문에 그대로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2019년 12월 29일 주일 설교문 중에서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늘 씨앗교회를 개척한 후로 이제까지 한 번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끝나면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는 했어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해의 끝과 시작에 특별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중간 생략: 위기를 기회 삼아 날아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준비하라고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금이 뭔가 위기의 때라고 느껴지신다면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만 준비될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순결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낼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고 다음 날부터 믿음을 주제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솔직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때는 솔직한 심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특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그런 막연한 감동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 하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제가 과거 자료를 들추다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확인해 보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왜냐? 그 평소에 안 하던 2020년 1월 첫 주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이후로 2개월 후에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준비를 시키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모르고 그냥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왜 자꾸 그런 감동을 주셔서 특별한 기도를 시키셨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앞에서 믿음으로 좀 더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작년 연말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작년 연말에 5년 전에 저한테 좀 특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정확히 그때 당시에 몰랐지만 특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감동을 제가 2개월 전에 다시 받았습니다. 5년 만에 받았어요. 작년 12월 연말에 하나님께서 꼭 그 감동을 주셨어요. 5년 전에 제가 받았던 감동. 특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뭔가 지금 큰 위기의 폭풍이 다가오니 기도하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5년 전에는 2개월 후에 코로나가 들이닥칠지 모르고 기도했죠,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의 때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미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때에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닫혔던 옥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물 위를 걷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이미 코로나 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거인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면서 단 한 사람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죠. 바로 소년 골리앗이에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온 그 다윗이, 제가 말을 잘못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나섰을 때 사울 왕이 처음에 흔쾌히 허락을 해줬나요? 반대했나요? 반대했습니다. 다윗이 싸운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흔쾌하게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왜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승산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자 그때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간증을 시작해요. 이 사울 왕에게 결제를 받아내기 위해서 생각나시죠?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양을 건져낸 경험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제 저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건지실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해요. 그러자 그 간증을 들은 사울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그러면 가.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간증 주신 이유는 이제는 누구랑 싸워라? 골리앗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들은 지난 4, 5년 전에 코로나와 싸워서 이긴 간증이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간증이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큰 경제 위기라는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처럼 코로나 때의 간증을 가지고
그때처럼 여러분들이 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제가 기대하면서 다음 주일부터 7000시간 작정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이 7000시간 작정 기도에 동참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 경험한 것처럼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이 위기의 때 자꾸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다라고 외치지만 마시고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셨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바울과 같은 인생, 모세와 같은 인생, 베드로와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어렵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참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